당신은 혹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마치 버림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잠시만이라도 성경을 단순한 책이 아닌 살아 숨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생명체로 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의 각 페이지, 각 약속, 각 문장이 당신의 삶을 위해 하늘이 이미 기록한 기적을 여는 문이라면요. 그러나 그 문은 당신이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때에만 열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마치 오래된 신문처럼 읽습니다. 하지만 아주 드물게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눈을 만나는 것처럼 깊이 빠져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불가능이 무릎 꿇고 병든 몸이 일어서며 두려움은 도망가고 하늘이 응답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말씀이 어떻게 능력이 되고 문자에서 불이 되고 단어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지를 보여줄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들은 것을 삶에 적용한다면 하늘이 움직일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세요. 그리고 당신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성경을 만나게 될 준비를 하세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말씀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성경은 책장 위에 덮어둔 채 살아갑니다. 하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음성을 기록해 놓으신 유일한 자리를 무시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상징처럼 지니고 다닙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실제 임재처럼 대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기독교인들 사이에는 조용히 퍼진 착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은 드물며 기적은 과거 이야기일 뿐이라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님은 당신 안에서 그 거짓을 깨뜨리길 원하십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만남입니다. 각 페이지는 제단이고 각 구절은 문이며 각 단어는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시는 메아리입니다. 하나님을 듣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거나 땅을 파헤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내려오셨고 이미 말씀하셨으며 지금은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성령의 눈으로 성경을 대한다면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잊힌 비밀을 당신에게 열기를 원하십니다. 살아있는 성경은 닿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 안에는 당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세요. 말씀의 임재가 들어올 때 아무것도 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걸으실 때 그분은 단순히 능력 있는 인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행동, 기적, 말씀, 그 모든 것이 영원부터 존재했던 말씀의 눈에 보이는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만지셨고 그것은 말씀이 치유한 것이었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셨고 그것은 말씀이 영혼 깊숙이 씻은 것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것은 말씀이 단 한마디로 온 왕국들을 회복시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는 성경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를 잃은 걸까요? 아닙니다. 갈릴리 거리를 걸으셨던 그 동일한 말씀이 이제는 성경 속 페이지를 걷고 계십니다.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셨던 동일한 예수님이 지금은 당신과 말씀하시길 원하십니다. 당신이 들을 준비만 되어 있다면요. 당신이 믿음과 경외함으로 성경을 펼칠 때 그것은 곧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의 임재는 여전히 살아있고 그분의 능력도 여전히 역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분은 손이 아닌 마음으로 만져지기를 기다리십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생각해 보세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한 권의 책 안에 담으셨습니다. 오래된 시처럼 외워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실제로 만나고 느끼고 살아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부적도 아니고 차가운 도덕 규칙의 설명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 문자 속에 깃든 하늘입니다. 성경을 바른 영으로 펼칠 때마다 그것은 곧 왕의 보좌실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믿음으로 읽을 때마다 당신의 마음의 눈은 영원의 눈과 마주칩니다. 그저 종이잖아. 그저 잉크일 뿐이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기로 선택하신 자리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깨어있는 마음에 의해 만져지는 그 순간 능력 가운데 일어나시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당신과 기적 사이의 거리는 당신의 마음과 한 말씀 사이의 거리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휘장이 없고
막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이미 오셨고 지금은 단 한 구절의 말씀 속에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진짜 만남을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감정 속에서 찾지 마세요. 그분이 거하시기로 선택하신 그 자리, 어쩌면 지금까지 외면했던 살아있는 말씀 속에서 찾으세요. 말씀이 삶 속에 육신이 되기 위해 필요한 첫걸음은 모든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을 멈추고 더 어려운 것, 내면의 소음을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쁜 틈 사이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산만한 마음으로는 영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를 기울이라. 이것은 가벼운 초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주의한다는 것은 경외함으로 바라보고 두려움으로 귀를 기울이며 생명을 걸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의 삶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혼란스러운 생각들 속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옆에서 울리는 휴대폰 소리 속에서도 SNS와 하늘 사이에 갈라진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한 장소를 정하세요. 세상의 소음을 끄세요. 성전에 들어가듯 성경을 여세요. 그리고 말씀이 당신 앞에 펼쳐지는 순간 당신을 산만하게 하는 모든 것을 잊으세요. 그 순간 당신은 단순히 무언가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눈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임재는 바쁜 공간을 침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자녀가 무릎 꿇고 듣기를 갈망할 때 그 공간은 가득 찹니다. 장소를 정하세요. 세상을 잠잠하게 하세요. 말씀을 드세요. 왜냐하면 오늘 하늘이 당신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성경을 1000번도 넘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내면의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저 살아있는 페이지 위에 죽은 글자들만 남을 것입니다. 성령 없는 성경은 문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성령과 함께할 때 그것은 검이고 불이며 내면을 터뜨리는 씨앗입니다. 성령이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꾸십니다. 옛 문장을 오늘의 응답으로 바꾸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혼돈 가운데 구절 하나를 등불처럼 밝혀주시는 분도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잠잠하게 하고 말씀에 집중한 후 당신은 이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기록된 글자 속에 숨겨진 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천천히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다시 읽으세요. 성령께서 그 글자 위에 숨을 불어넣도록 하세요. 그러면 갑자기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눈으로 읽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으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이 안에서 울려 퍼질 때 믿음이 태어납니다. 감정적인 믿음이 아닌 사슬을 끊고 산을 옮기는 믿음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육체의 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의 귀가 중요합니다. 당신이 마음으로 들을 때 하늘은 능력으로 응답합니다. 그때 불가능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집 한 구석에서 죽음을 앞둔 지친 선교사가 마지막으로 성경을 펼쳤습니다. 치유할 수 없는 병이 온 몸을 삼켜버렸고 의사들도 포기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햇빛 아래로 데려가줘. 나는 찬양하며 죽고 싶어. 평범한 아침 햇살 속에 누워 그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페이지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는 멈췄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단순한 독서가 아니었습니다. 만남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안에 숨을 불어넣으셨고 그 약속은 검이 되고 음성이 되고 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채찍에 맞으셨다면 왜 나는 아직도 이 고통을 짊어지고 있는가? 그분이 이미 값을 치르셨다면 왜 나는 여전히 빚진 자처럼 살아가는가? 그 순간 그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내가 이미 짊어진 것을 너는 더 이상 짊어질 필요가 없다. 그것은 내면을 태우는 불과 같았습니다. 쇠사슬이 끊어지고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약했지만 육신이 아닌 믿음에서 나오는 힘으로 일어났습니다. 옷을 입고 크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를 고치셨다. 나는 이것을 증언하며 살 것이다. 진단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말씀이 당신에게 말씀하신다면
불가능은 사라집니다. 믿음은 눈을 감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눈보다 먼저 봅니다. 믿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마음에 그려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하셨을 때 그분은 육안의 눈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상상력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약속을 시각화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당신에 대해 선포하신 것을 꿈꿔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아라. 별을 세어보아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아직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한 장면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반대되는 소리를 해도 눈앞에 둘 수 있는 그림을 말입니다. 당신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드세요. 그리고 보기 시작하세요. 자신이 치유받은 모습을 보세요. 자유로워진 모습을 보세요. 회복된 가정을 보세요. 풍성한 식탁을 보세요. 평안한 영혼을 보세요. 믿음은 붙들 수 있는 선명한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기적을 먼저 볼 때, 기적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과 환상과 영혼 안에 새겨진 형상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주변이 불가능하다고 외칠 때조차 약속이 눈앞에 유지되는 그 자리에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다는 것은 그저 구절을 기억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일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당신의 생각의 왕좌에 앉아 감정, 생각, 결정들을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적 씨앗을 빼앗으려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말씀을 간직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비밀을 밝혀줍니다.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도 입이 말하는 것으로 채워집니다. 즉, 말씀을 간직하고 싶다면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로 말하세요. 당신의 입술로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진리로 공기를 가득 채우세요. 다른 이들이 불평할 때 당신은 예언하세요. 세상이 방법이 없다고 할 때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고 말하세요. 두려움이 당신을 잠재우려 할 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고 선포하세요. 말씀을 말할 때마다 당신 안에 더 깊이 심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갈수록 그 말씀은 뽑히지 않습니다. 말씀은 당신의 생각 속에 살아야 하고 당신의 입술에 있어야 하며 당신의 영혼의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 자신이 들을 수 있는 소리여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당신 주위의 세계도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하세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 당신 안에 생명을 창조할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함께 실천해 봅시다. 한 구절을 집으세요. 딱 하나. 예를 들어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제 깊이 숨을 들이쉬고 그냥 읽지 말고 그 안으로 들어가세요. 세상을 멈추세요. 청구서도 두려움도 압박감도 내려놓으세요.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약속 앞에 서 있습니다. 천천히 읽으세요. 그리고 또 읽으세요. 그리고 또 한 번. 각 단어가 무게를 가지도록, 소리를 내도록, 임재가 되도록 읽으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것은 멀리 있는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가까운, 개인적인, 지금 함께 하시는 분.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것입니다. 몇 가지만이 아닙니다. 작은 것들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 빠지는 것 없이, 예외 없이 그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은 당신이 가진 것, 세상이 부족한 것에 따라 공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남음, 영광, 영원, 끝없는 풍성함으로 공급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로는 열려 있습니다. 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미 당신에게 완전한 접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모습을 보세요. 닫혔던 문들이 열리는 모습을 보세요. 불가능이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장면을 보세요. 그런 다음 입을 열고 선포하세요. 나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고 계신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다. 이것이 과정입니다. 읽고, 듣고, 보고, 선포하는 것. 그리고 믿음의 모든 감각을 통해 말씀이 들어올 때 하늘이 움직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계절도 사람도 바뀝니다. 어제의 확신이 오늘은 흔들립니다. 사람의 약속은 깨지고 시스템은 무너지고 심지어 우리의 감정조차 우리를 배반합니다.
하지만 단 하나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혼돈 속에서 영혼을 붙들어주는 유일한 닻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도 굳건히 서 있는 반석입니다. 시간, 문화, 두려움, 지옥 앞에서도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하며 불변하며 썩지 않는 진리입니다. 아브라함을 붙들었던 그 말씀이 지금 당신도 붙들고 있습니다. 과거의 병을 고쳤던 그 말씀이 오늘도 치유합니다. 세대를 자유케 했던 그 말씀이 지금도 사슬을 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잃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단순한 비유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깨뜨릴 수 없는 선언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믿음은 감정이나 경험, 사람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곳에 심어져야 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말씀 위에, 변하지 않는 진리 위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위에, 그 반석 위에 설 때 지옥 전체가 달려들어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눈으로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미묘한 유혹들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질 듯한 그 순간에 찾아오는 의심 속에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빛과 어둠의 전쟁이며 전장의 중심은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가장 큰 적은 밖에 있는 마귀가 아닙니다. 안에 있는 교만입니다. 루시퍼를 무너뜨린 것도 바로 이 교만이었습니다. 나는 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필요 없다는 생각이 한 천사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바꾸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동일한 독이 말씀을 떠난 크리스천의 마음에도 스며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진리 없이 믿음을 유지하려는 자들에게 말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단 3단어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그분은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울지도 않으셨습니다. 타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물러났습니다. 당신이 원수와 싸워 이기길 원하나요? 소리만 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 말씀이 무기입니다. 검입니다. 권세입니다. 말씀이 당신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면 마귀는 거짓말을 심을 틈조차 찾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당신의 생각을 지배한다면 지옥의 어떤 화살도 당신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지옥과 싸워 이기고 싶다면 하늘로부터 먹으십시오. 그리고 하늘은 말씀으로 말합니다. 당신에게 강한 영이 있고 진실한 믿음이 있으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 해도 말씀으로 날마다 먹지 않으면 결국 약해지게 됩니다. 육체가 빵을 필요로 하듯 영혼은 성경을 필요로 합니다. 의무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내면이 메마르고 공허하며 길을 잃은 듯 느껴졌던 순간이 얼마나 많았나요? 바로 그때 성경을 열었더니 단 한 문장이 당신의 영혼을 안아주는 것 같았던 적이 있지 않나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당신에게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말씀은 바로잡아 줍니다. 치유합니다. 붙들어 줍니다. 굶주린 자에겐 빵기요, 목마른 자에겐 물이요, 길 잃은 자에겐 나침반입니다. 한계에 다다라서야 그 말씀을 찾지 마세요. 지금부터 매일의 양식으로 삼으세요. 그러면 당신의 영혼은 꽃피게 될 것입니다.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천천히 씹어 드세요. 그 약속이 힘이 될 때까지, 그 원리가 삶이 될 때까지 매일 말씀을 먹는 자는 흔들림 없이 걷습니다. 진리를 금식하는 자는 거짓 앞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먹지 않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하늘의 양식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는 다시는 내면에서 죽지 않습니다.